뉴턴은 과학자면서 동시에 신학 논문도 많이 쓴 신학자로도 알려져 있는데 뉴턴의 기독교에 대한 관점을 자세히 소개해줘 라는 질문에 대해서 챗GPT의 답이네요. 아이작 뉴턴은 과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삶의 많은 부분은 종교적 사유와 신학 연구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었다. 실제로 뉴턴이 남긴 필사본 중 약 100만 단어 이상이 신학과 연관된 주제였으며 이는 그의 과학 저술보다 방대한 양이다. 뉴턴이 남긴 과학보다 신학에 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은 단어 숫자로 치면 100만 단어 이상이 남아있다. 뉴턴의 기독교에 대한 관점은 매우 독특하고 그 시대의 정통 교리와는 차이가 있는 면도 있다. 아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다라고 얘기하네요. 들어보죠. 신학에 대한 깊은 관심. 뉴턴은 성경을 단순한 신앙서가 아닌 우주의 비밀을 담은 암호화된 책으로 보았다. 그렇군요. 성경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고 성경이 일종의 우주의 비밀을 담은 암호 같은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 암호를 풀어낼 수 있다고 본 거죠. 이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는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예언과 연대기, 상징 등을 분석하며 종말론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방법이 이 연대기를 확립해서 성경의 사건들이 그 사건이 발생한 시기, 즉 연대와 더불어 대부분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연대를 제대로 확립을 해서 거기서 보여지는 상징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렇겠죠. 다니엘서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미래를 예언한 것 같은 그런 묵시록적인 성격이 강하고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그런 요소가 강한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의 신앙은 전통 삼위일체론과는 달랐다. 뉴턴은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리우스주의에 가까운 견해를 가졌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주장입니다. 그렇죠? 아리우스파의 주장이 그거죠. 삼위가 삼위, 세 분이 한 본질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머릿속에 그려지고 이해가 되는 그런 형식으로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처음으로 창조하신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지만 나중에 창조된 우리보다는 훨씬 더 좋은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이 이제 더 이성적이다. 더 라고 생각을 한 거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성적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기 쉬운 것이 이성적이다 라고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성적이다라는 말은 말하자면 모순을 포함하지 않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설명력을 갖고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또 다른 이론들과 또 잘 연결이 되는 옳다고 생각하는 다른 진리들과 잘 정합적으로 연결이 되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바로 이성적인 것들인 거죠. 근데 이제 뉴턴에게도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좀 더 이해가 분명하다고 느껴지는 아리우스적인 그런 교리 쪽에 기울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군요. 따라서 그는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적어도 정통교회가 주장하는 수준의 동등성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안타깝네요.
하지만 뉴턴은 공공연히 이견을 표하진 않았고 자신의 비정통적인 신학적 견해는 사적으로만 기록했다. 당시에 이단으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자신의 종교적인 그런 성향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가 남긴 글들 100만 자 이상의 신학 관련 글들을 보면서 뉴턴의 생각을 이제 되짚어 본 거죠. 성경 연대학 및 예언 해석. 뉴턴은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철저히 계획되어 있다고 믿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뉴턴의 결정론적 그런 고전적 과학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는 식의 생각인 거죠. 그는 고대 유대력과 천문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세계의 종말이 2060년쯤 올 수 있다는 계산도 남겼다. 그렇군요. 2060년쯤에 되면 아이작 뉴턴이 예언한 세상의 종말. 이는 확신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의 제시였다. 그렇군요. 물론 다미선교회처럼 확신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 아마 그쯤이 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의 차원에서 2060년을 제안했었다. 그는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프로테스탄트 해석을 따르기도 했다. 그렇군요. 교황이 이 기독교를 오히려 망가뜨리고 반대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루터였죠. 그런 루터의 생각들도 굉장히 받아들였다. 과학과 신앙의 통합. 뉴턴은 자신의 과학 연구를 신의 질서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여겼다. 중력 법칙이나 운동 법칙은 우주의 정밀한 조화와 질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했다. 유명한 말 중 하나는 나는 신의 생각을 이해하고 싶을 뿐이다. 나머지는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뉴턴이 그 전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천상세계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고 이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적인 세계는 천상의 세계와는 다른 그런 법칙들이 작용한다라고 봤다면 그 둘을 하나로 통합한 이 땅의 법칙과 천상의 법칙이 같다라고 통합을 함으로써 종교적인 세계관을 벗어나게 한 것이 뉴턴의 업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식의 해석은 굉장히 틀린 해석이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봐요. 뉴턴은 어떤 뉴턴이 발견한 법칙을 통해서 천상과 즉 원운동 위주의 천상과 또 다양한 운동이 존재하는 지구상의 우주의 법칙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비종교적인 즉 합리적인 또 법칙들을 사용해서 온 세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으로 천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법칙, 자연 법칙을 통일하려는 그런 통일된 법칙을 발견하려는 그런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는 신의 생각을 이해하고 싶을 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사소한 문제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뉴턴은 전통적인 삼위일체를 믿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굉장히 기독교적인 요소를 강하게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뉴턴의 주요 신학 저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대한 관찰, 또 신성한 계시의 연대기, 대부분 성경 연대기에 관한 성경의 연대를 정리하는 그런 연대기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었다. 그렇죠? 요약하면
루터는 신앙과 이성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학은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는 도구였고 성경은 그 질서의 궁극적 목적과 계획을 알려주는 열쇠라고 믿었다. 그의 신학은 보수적이면서도 비전통적이었고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성경을 탐구했던 독특한 신앙인이었다. 그렇군요. 하여튼 챗GPT가 잘 정리해준 아이잭 뉴턴의 신앙과 이성 사이의 관계, 과학과 종교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점들 잘 들어봤네요.